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요. 부처님의 32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문으로는 32상 이렇게 이제 쓰셨죠. 부처님 32상. 이 32상을 제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이 몸상. 그런 게 이제 형체로 보이는 그 상이죠. 형체로 보이는 상.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생기기도 잘생기셨다. 이제 그렇게 32가지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이런 상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요, 이 법신상. 이건 마음상이죠. 마음으로 표현하는 이제 32가지의 좋은 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애설 32상은 즉시 비상일세 시명 32상이니라. 이 말씀은 열애께서 설하시는 32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일세 시명 32상, 이를 일러서 32상이라고 그런다 하는 말은 32가지의 마음상, 법신상을 일러서 시명 32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다고 해가지고요, 이 몸상, 이 몸상을 천시하지 않는다. 몸상을요. 몸상은 그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몸상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마음상. 마음상은 이건 수행상이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5근으로 수행을 하면은 5, 6, 30, 30이 나온다 그랬죠. 그 30에다가 무주, 무상, 그걸 더하면은 32이 되죠. 32가 되죠. 그래서 32가지의 상이 지금 이제 되는 것이죠. 32상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대종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셨는가 한번 보시다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하고 정신하고 일단 이것이 결합이 돼야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면 송장이죠. 몸만 있어가지고는요. 그것도 몸이 없고 정신만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건 영이 되는 것이죠. 영가라 그러죠. 영가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몸과 정신이 함께 있어야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도 중에서 말이죠, 육도윤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육도윤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몸 받는 것이거든요. 천도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수라도 좋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삼선도 중에서 가장 선도는 뭔가 하면 사람 몸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왜 지내는가 하면은 사람 몸을 받아서 오라고 지내는 제가 천도제거든요.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정신이
둘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만 있어도 안 되고 정신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러는데 붓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부처님의 몸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30 이상 수행상 30 이상이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는 30 이상이 만약에 말이죠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죠 그 부처님이 되질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몸과 정신이 같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왜 이제 우리가 몸과 정신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어떤 혼란을 일으키느냐. 언제든지 말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주종 본말이 있어요. 주가 있으면은 그것을 따라가는 종이 있고, 근본이 있으면은 지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종 본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종 본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요. 자,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 몸과 정신 두 가지가 있는데, 몸은 우리가 몸상으로 해가지고 몸의 30 이상을 얘기했고, 정신은 우리가 뭔가 하면요 수행의 30 이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수행 30 이상을 얘기를 했는데, 몸과 정신 중에서 주종 본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타원님. 예, 이 주가 되죠. 이게 종이 되죠. 그리고 정신이 본이 되죠. 몸은 말이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자, 정신 말이 되는데, 자, 우리 대종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에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 몸은요. 이 뭔가 의식주 상권이에요. 마음에서 필요한 것 세 가지 있어요.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되죠. 몸을, 정신은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다. 이 상권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6대 강령이다 그랬어요. 우리 대종사님, 6대 강령이다. 6대 강령이.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6대 강령은요.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우리가 필요한 상강령은 뭔가 하면 의식주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우리가 필요한 상강령은 일심 아르마리 실행이다. 일심 아르마리 실행. 그래서 이것을 6대 강령이다. 그래서 6대 강령이 다 필요하다. 우리 문불교에서는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6대 강령을 말씀을 하셨는데, 개교동기에 보면은요, 개교동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개교동기에 나오는 말씀, 파란고해라고 합니다. 파란고해가 왜 생깁니까? 장타님, 파란고해. 야, 이제 여기서 이제 비춰가지고 우리가 파란고해를 볼 때 뭔가 하면요, 주종 본말이 바뀌면은 파란고해가 생기는 거예요. 주종 본말이 바뀌면은 파란고해가 생기는 거다 말이죠. 주종 본말이 바뀌면은요. 그러면 주종 본말이 뭔가 하면요, 정신이 주가 되고 물질이 종이 되면은요, 파란고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풍요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의식주를 말이죠, 수용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주종 본말이 뭔가 하면요, 전도된다. 전도는 뭡니까? 뒤바뀌는 것이죠.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물질이 주가 되고 정신이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는 게 뭐가 오느냐? 파란고의 현상이 오는 거다. 우리가 지금 개교동기에서 이걸 말씀하니까. 그래서 대종사님은요, 왜 원불교를 만드셨느냐,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만드신 것은요, 파란고해의 일체생명. 파란고해는 왜 생겼느냐? 정신과 물질에 전도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가치가 더 우선이 되는 그와 같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파란고해를 극복하면 어떤 세계가 된다고 했습니까? 개교동기에서요. 광대물회가 낙원 세계죠. 낙원 세계예요. 낙원 세계라고. 그럼 이 광대물한 낙원 세계는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간단해요. 광대물한 낙원 세계 오는 것은요, 정신의 가치를 올바로 세우는 거예요. 정신의 가치를 올바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가치가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가 돼야 돼. 주가 되고 물질을 말이죠, 한없이 선용하는다. 잘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의식주, 정신의 물질의 몸이 필요한 상강령이 되는 의식주를 말입니다, 잘 선용하는 것이죠. 선용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신적 가치가 축을 딱 이루어야 돼요. 사람에게서 말입니다. 정신적 가치가 우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정신적 가치를 딱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은요, 물질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은 따라온다.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요. 지금요, 정신의 가치를 세우니까요, 내가 필요한 돈들, 내가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응해주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물질적 가치를 선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주체가를 이루지 않을 것 같으면요, 절대로요, 광대물한 낙원 세계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일체 중생이 오는 이 파란고해는 주종본말이 바뀐 현상에서 파란고해가 오는 것이고, 그 파란고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광대물한 낙원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낙원 세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정신적 가치의 축을 세우는 것이다 말이죠. 이것이 주가 되도록, 그것은 이제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자, 이렇게 볼 때 30 이상에서 말씀하신 것은요, 법신상은 주가 되고요, 몸상은 종이 되는 거예요. 법신상은 본이 되는 것이고요, 이 몸의 30 이상은 말이 되는 거예요. 주종 본말로 따질 때 이렇게 구별이 딱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딱 구별을 하고 나면은, 아, 부처님께서 30 이상, 몸의 30 이상과 정신의 30 이상을 어떻게 구별해서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확인하게 정리가 되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보리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요. 선남 선녀가 있어가지고 항하사 등 신명으로, 항하 간지스강가 모래 숫자만큼의 신명, 신명을 말씀. 참, 부처님이 제가 항상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데, 비유의 명수라고 그러셨죠. 비유를 잘하신다. 비교를 잘하신다. 근데 이제 드디어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신명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
신명은 이거 뭔가 하면요. 목숨 아닙니까? 목숨이니까. 항아사 등신을 신명으로 보시한다 이 말은요. 몸의 목숨을 바쳐서 보시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보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요. 아까 앞에 저 말씀 칠보보시 얘기했죠. 칠보가 절대로 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칠보 주종 본말로 따질 때 우리가 말이죠. 이거는 칠보는 뭐죠? 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주는 뭐냐 하면은요. 내 목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자기의 신명이에요. 목숨 아닙니까? 그게 이 생명 다 바쳐서 그런 노래 있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신명이라는 거예요. 신명이요. 목숨을 바쳐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말이죠. 다른 보시가 아니라 신명보시다. 목숨보시예요. 목숨보시요. 이거는요. 앞에서 말한 칠보보시하고는 차원이 다른 보시다 이 말이죠. 완전히 목숨보시는요. 자, 이 신명보시의 전형을 우리 교단에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 전형, 목숨보시의 전형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장탄님. 예? 예, 법인성서. 구인선이지. 신명보시 했죠? 죽으라고 안 그랬습니까? 가타니 죽으라 그랬죠? 그러게 구인제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죽겠습니다 했죠? 한 사람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말이죠. 예, 죽겠습니다. 구인선지님이 말이죠.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구인선지님들께서 법인성사를 놔두신 그 일은 말이죠. 그 사건은요. 신명보시의 표본을 보여주셨다. 표본. 신명보시. 목숨을 바쳐서 보시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창생의 도탄을 구원하겠다. 이랬잖아요. 내 목숨을 바쳐서 창생의 도탄을 구원하겠다. 그게 신명보시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나는 보시한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구인선지님들께서는요.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항아사 등신으로 목숨으로 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공덕을 말이죠. 구인선지님들은 법인성사를 통해서 나눠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목숨보시.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목숨인데 이 등신으로 보시한다 이 말이죠. 보시하던 약부유인이 다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차경 중에 이경 가운데에 내지 수지 사구계 등 하야 내지 사구계 등을 수지해서 위 타인설하면은 타인에게 설하면은 기복이 심단이라. 그 복이 심히 만나니라. 이 말은 말이죠. 항아사 등신으로 신명보시보다도 사국의 보시가 더 크다 이 말이죠. 보시의 공덕이 더 크다. 이걸 말합니다. 이제 하다가 비유를 하다가 안 되시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이게 아마 마지막 비유일 것 같아요. 마지막 비유를 말이죠. 목숨에다가 지금 비유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대목이요. 정말로
건강형에 있어서 이제 아주 이게 클라이막스인데요. 여기가요. 이제 이게 클라이막스인데요. 신명으로 하는 보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으로 하는 보시보다도요. 그냥 몸보시예요. 이 사람 몸이라는 것은요. 이 좋기도 하고 아까 제가 지금 꼭 필요하다 그랬죠. 몸이라고. 사람은 몸과 정신으로 돼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몸이 말이죠. 이것이 요구 조건이 참 많아요. 몸이요. 요구 조건이요. 왜 요구 조건이 많은가 한번 봅시다요. 몸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죠. 안 먹으면 배고프죠. 몸이 있으니까 더우면은 덥다 그러죠. 몸이 있으니까 추우면은 춥다 그러죠. 그러니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몸은요, 이 공부하는데 방해 요인이 돼요. 몸이랄 거예요. 몸 때문에 공부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자선을 하는데 결가부자를 털고 앉았다. 가부자를 털고 앉았다. 다리가 아프죠? 우리 창타님 결가부자 털 줄 아십니까? 안 털어져요? 이것도 자꾸 단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요, 결가부자를 시작하면은요,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아픈 거하고 나하고 싸움이에요. 다리 아픈 거하고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은 털면은요, 그 딱 털면 1시간 정도 그게 이제 쫙 가거든요. 이제 그 몸이 있으면요, 방해 요인이 아주 많다니까요. 이 다리도 아프고 말이죠. 자, 방해 요인이 많기 때문에 몸을 가져야지만이 뭘 할 수 있느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참 이것이 아이러니컬 일입니다. 몸을 가져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몸을 안 가지면요, 공부를 못 한다니까요. 영어로 있으면서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진급을 한다. 사람은 진급해야 된다 그러죠. 진급을 하는데 벌써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나야지만이 진급을 할 수가 있는 거다 말이죠. 진급이라는 거죠. 진급 공부는 말이죠. 몸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말이죠. 그게 몸이 말이죠. 우리들을 공부시켜 주는 것이다. 몸이 우리들을 공부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요. 방해 요건도 되면서 이게 뭔가 하면요, 진급을 할 수 있는 공부의 요건도 되는 것이 몸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거 몸에다가 이제 목에다가 명자를 붙여가지고요, 신명으로 보시라는 것이거든요. 신명으로.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보시라는 것 하는 것이 항아사 이제 모래수만큼의 신명으로 보시하는 것이 사국에 이 타인설하는 것보다도 복이 말이죠. 몸보시 하는 것이 이제 사국의 보시보다도 더 많다. 공덕이 더 크다. 공덕이 더 크다. 이제 이런 말을 신명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수벌이 있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정말로 아주 클라이막스한 이제 그 대목인데, 장하고 장하도다 신명보시요. 장하죠. 신명보시 하는 거 장하지 않습니까? 장하고 장하도다 신명보시요. 그리고 크고 크도다 신명보시요. 신명보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구인선님들 우리가 뵀더라도요, 신명보시 자체가 대단히 큰 것이거든요. 그 다 크다. 그렇지만도 더 큰 것은 뭔가 하면은 사국의 보시다 이 말이죠. 그 신명보시보다 목숨보다도 더 큰 보시는 뭐냐? 사국의 보시고, 사국의를 말이죠, 위타인설하는 것, 그 보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제 건강형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이제 이 대목까지 가니까 이제 수보리가요, 이제 감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장에서요, 아주 감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보리가요. 자, 어떻게 감격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봅시다. 이 시에, 이제 이 시라는 것은요, 신명보시의 비유를 한, 이제, 신명보시와 사국의 보시 비유.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비유를 하시거든요. 이제 비유를 한 이때에 수보리 문설시경하사옵고 이경설함을 들으시고 이경설함을 들을 문자죠. 예, 이경설함을 듣고 심해 어치하야, 심은 깊을 심자죠. 해는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의치, 그 뜻,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 있지요. 그 뜻을, 의치를 깊이 이해했어요. 수보리가. 자, 그러면 뭘 하면 이걸 이해했다 이 말이죠. 신명보시하고 사구의 보시의 차이, 신명보시와 사구의 보시의 차이를 깊이 수보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채루 비읍하사, 이 채자가 뭔가 하면요, 콧물채 그래요. 콧물채. 채자 콧물채. 루자는 뭔가 하면요, 눈물루 그래요. 눈물루. 비는 슬펄비, 업은 엎조린다. 헉헉 이렇게 운다 이 말이죠. 자, 채로 비읍하다. 채로 비읍하다. 아무리 슬퍼도요, 사람이 슬퍼도 말입니다. 제일 슬플 때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콧물이에요. 콧물이 나올 때 제일 슬퍼요. 누구는 눈물이 눈에서 나오는 물이고요. 콧물은 뭐 채는 뭔가 하면요, 코에서 나오는 물 아닙니까? 코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슬픈 것 중에서 진짜 슬픈 것은요, 콧물까지 흘리면서 슬퍼야지 그것이 진짜 슬픈 것이지, 눈물만 흘리는 것은 진짜 슬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콧물이 나오죠. 저는 콧물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저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드님들이 와가지고 막 우는데 보니까 막 콧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데 그것도 딱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것 중에서요, 진짜 슬픈 것은 콧물이 나오면서 울어야지 그게 진짜 슬픈 것이지, 눈물만 흘리면서 슬픈 것은 슬픈 거 아니다. 채로 한다. 콧물을 흘리는.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슬퍼가지고 엎졸해서, 그러니까 수보리가 뭔가 하면요, 이것이 뭔가 하면요, 대감격이에요. 감격의 표현. 크게 감격한 표현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크게 감격을 하는가 하면요, 보세요. 신명보시하고 사국의 보시를 비유를 하니까요. 목숨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소중한 목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국의 보시하고 비유를 해갖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그냥 뭔가 하면요, 감격해가지고요, 수보리가 말입니다, 채로 비읍을 하는 거예요. 대감격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말입니다. 강의를 하는 것도요, 이제
강의하는 것도 말입니다. 이론적 강의만 계속 하면은 재미없죠? 이론 강의만 이제 재미없잖아요. 이론 강의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 강의. 이게 재미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감성적 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성적 강의를 하나요? 제가 감성적 강의. 이 감성적, 이게 부처님의 법문도 말입니다.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법문도 지금까지는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다가 신명을 갖다가 비교를 하면서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 부처님이 갑자기 뭔가 하면요, 감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감성으로 바뀌니까 그 감성을 누가 알아들었느냐? 수보리가 알아들었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는요, 그 감성에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해갖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체루비업이에요. 근데 심에 하지 않으면 체루비업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의 진의를 제대로 수보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앞에다가 심에 어치 그랬죠. 깊이 말이죠. 그 뜻을 알아가지고 체루비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수보리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겠죠? 참, 내가 설법을 잘했구나. 잘하고 있구나, 지금. 그런 순간적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요, 못 알아들으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면요, 강의를 하다가 신명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말이죠, 수보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맹맹하게 안 울고 있어도 수보리는 이 신명보시하고 사국의 보시 비교를 해서 그거를 깊이 이해를 해가지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표현을 보이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수보리를 보고 재미있었겠어요. 난 지금까지 강의 많이 해도요, 이렇게 체루비업하는 강의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이죠, 이 건강경에서 말이죠, 이 수보리로부터 말이죠, 콧물 눈물을 받아내는 그런 그 말이죠,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아주 감격스러운 감격의 표현이죠. 이제 체루비업 하사 해가지고 200 불어나사대 부처님에게 고백하여 말씀하사대 희요 세존이시여, 희요합니다 세존이시여, 희요합니다 세존이시여. 불설 여시 신심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시 이와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와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심히 깊은 경전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심히 깊은 경전은 아종성례 소득해안으로, 아종성례, 내가 옛석자거든요. 이것이 옛을 쫓아서 내려온 이후로 소득해안, 얻은 바 해안으로, 얻은 바 해안, 해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건강경 강의하고 하는 것도 과거 전생에 모두 서로 인연을 맺었던 인연의 소치 아니겠습니까? 맞죠? 인연의 소치죠. 인연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건강경을 가지고 지금 서로 문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죠, 옛날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보리가 말이죠, 서로 인연 소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이 만나가지고 이와 같은 지금 경전을 서로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설조차 얻은 바 해안으로, 예전부터 내가 얻은 바 해안으로는 미정 덕문 여시지경호이다. 이와 같은 경전은 미정 얻어듣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다 이 말이죠. 오늘 처음 듣는다. 이와 같은 경전으로는 지금 내가 얻은 해안으로는 오늘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처음 듣는 일이다. 미정 처음 일찍 정자예요. 정자가요. 일찍이 얻어 들은 바가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안이 나오는데요. 저 뒤에 가면요. 금강경 저 뒤에 가면은 뭐가 나는가 하면요. 부처님은요. 오한이 있어요. 오한이요. 눈이 뭔가면요. 5개 눈이 있다 이 말이죠. 5개 눈이 있다. 자, 오한. 오한의 첫째는 뭡니까? 유관. 그렇죠. 유관. 이 첫째가 유관이에요. 심한. 둘째. 심한은 이제 심한은 이제 그 유관 반대의 전체를 이제 말하는 것이요. 예. 전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마음은 그래서 유관의 반대는 심한이죠. 근데 오한에 들어가는 그 중에서 유관 빼놓고는 다 심한이에요. 다 심한이에요. 이게 천안 하늘눈이라 그래요. 하늘눈. 해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해안. 예. 세 번째가 해안이에요. 세 번째가 해안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3안이 나왔는데요.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 5안이 다 나옵니다. 5안이 지금 다 나오는데. 유관은 뭔가 하면요. 유관은요. 청황적백 고저장단을 구별해요. 고저장단. 그렇죠. 우리가 이게 크다 작다 이거 구멍해서 맞춘다 이런 것이 다 이게 지금 고저장단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 다 유관으로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유관. 그래서 유관은 말이죠. 이것도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유관이 없으면 봉사 아닙니까? 봉사는 말이죠. 유관이 없잖아요. 봉사. 이제 우리 이제 뭐 봉사들 들으면 그래서 하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하여간 유관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천하는 뭔가 하면요. 시공을 초월한 눈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눈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눈이다. 이걸 천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안은 말이죠. 그 시간적 한계 있죠. 현상밖에 못 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나간 일은 잔영으로 기억은 하고 있지만 또 모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육안은요. 그런데 천안은 말입니다. 시간적 한계를 초월해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적 한계. 자, 저는요. 지금 제 눈이 뭐 0.57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안경 안 쓰거든요. 안경 안 써도 내가 여기 지금 써갖고 온 거 다 보거든요. 이거 책 안 봅니까? 저는요, 육안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대산종사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배워갖고 지금도 그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알려드릴까요? 이 육안 좋아지는 거요. 이걸 이렇게 비비면 여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여기 눈을 싹 이렇게 해요. 3번을 합니다. 이게 비벼갖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비벼갖고 3번을. 이렇게 딱 하고는요, 호흡을 들면서 내쉬면서 위 눈두덩을 누려요.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3번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아래. 눈을 막, 이게 우리가, 그것을, 막, 쑤셔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게 다, 이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처음으로. 이렇게 3번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거를요, 대산종사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한 번을 안 빠졌습니다. 이 아무리 눈이 좋다 하더라도요, 공간적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저 먼데 건 안 보이잖아요. 먼데 거는요, 공간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천안이 열리면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천안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해안이에요. 해안은 뭔가 하면 이것은요, 지혜의 눈인데요. 대소유무, 12에 분석하는 눈. 대소유무 이치, 대소유무 이치, 12의 1. 이것을 분석하는 눈, 그걸 뭐라 그러냐, 해안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해안이 말입니다, 천안보다도 더 높은 단계예요. 천안보다도 더 높은 단계. 그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열리는 거고,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은요,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를 닦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해안이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바라밀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지혜죠. 육바라밀의 마지막이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지혜를 여는 공부를 지상 최고의 과제로 생각을 해요. 지혜를 여는 것을요. 이 해안을 여는 것을요. 불교에서는요.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최고의 과제가 뭡니까? 실천이에요. 실천이에요. 원불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육바라밀은 순서가 어딘가 하면요, 제일 처음에 보시죠. 보시부터 시작해갖고 지혜죠. 우리 원불교는 사막이 뭡니까? 정신수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사죠. 뒤집어 놨죠. 이렇게 뒤집어 놨죠. 이게 왜 뒤집어 놨느냐? 이게 뒤집어 놓은 이유가 이게 분명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수양은 뭔가 하면요, 이 지혜 있죠. 지혜를 담는 그릇.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지혜를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릇을 넉넉하게 만들어 놔야지 큰 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정신수양을 통해 갖고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못하면은요, 만들지 못해 놓은 사람은 넘쳐흘려 버린다는 거죠. 넘치는 거 알겠죠? 참 이게 분명합니다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우리 지금 사막을요, 완전히 육바람이라고 뒤집어 놨다 이 말이죠. 뒤집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사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부터 만들더냐? 그릇부터 만들어라. 밝은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놓으면은요, 자연적으로 뭔가 하면 지혜가 그 속에 담기고
담긴 그 지혜를 가지고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순서가 말이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좋죠. 예,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고 지혜는 뭐냐? 대소유무의 이치라는 거고 시비의 일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해안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 부처님 수보리가 이제 이렇게 해안을 과거에도 얻어왔지만도 그런 해안으로는 이렇게 깊고 깊은 경계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게 감격해서 채로 비협해가지고 감격을 해가지고는 말이죠. 부처님에게 고하는 대목이 이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